2023년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 한 해가 참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주변 환경을 보면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김용철 장로님이 찬양을 하셨는데요. 그 가사에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그 가사의 내용이 있었죠. 지금 당장에는 우리 앞에 일들이 별로 희망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역전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관주의자들은 별의 비밀을 발견해낸 적이 없고 지도에 없는 땅을 향해서 항해한 적도 없으며 영혼을 위한 새로운 천국을 열어준 적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꿈이 없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을 하면서 2023년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2023년 이 한 해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2023년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를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한 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어떤 일도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시고요, 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3년 올해 전심으로 사십시다. 우리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올해는 정말 전심으로 사십시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3만의 군사가 전사하고 대패를 했죠.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본문에 나오는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드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 싸우면 자신들이 반드시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우상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임했지만 그들은 그 전쟁에서 3만 명의 군사를 잃어버리게 됐고요. 또 언약궤를 빼앗겼고요.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끔찍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도요, 자기들이 뺏어간 그 언약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지만 했습니다. 그들은 빼앗아간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안에 가져다 두었는데요, 그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서 부서져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5장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언약궤를 그 다곤 신전 안에다가 가져다 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신상을 세워놓고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나가 보니까 이번에는 손발이 다 잘려져 버리고 몸뚱이만 그 신전 바닥에 나둥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가 있는 블레셋 성읍마다 아주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블레셋 지도자들은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고요, 언약궤는 다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인데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왕이 된 다윗이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하게 될 때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 제사는 언약궤의 이동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옮기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언약궤가 목적지까지 아무 일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제사였습니다. 우리는 2023년 이 한 해 동안의 내 계획, 내 소망이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먼저 살피시고요, 또 그 일이 잘 되도록 다윗처럼 예배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다가 보면은요,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기도하고 하는 일도 어려움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주실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모두 다 2023년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언약궤가 성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고요. 백성들과 함께 환호하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그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겨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자기 혼자만 누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하 6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언약궤가 성으로 옮겨지는 것을 기뻐했는지 힘을 다해서 춤추고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럽니다. 여기 다윗이 춤을 췄다라고 하는 표현 앞에는요, 어떤 표현이 기록되어 있나요?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 기쁨으로 춤을 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추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나왔습니까? 이 예배를 빨리 해치워야 될 어떤 일정이 있으신가요? 스케줄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나오셨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 지금서부터라도 기쁜 마음으로, 평안과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왕의 체면과 자존심과 위엄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그 당신이 지으신 우리들에게 찬송을 받으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불러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연수가 자꾸만 쌓이다가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예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설교하는 기술자, 예배를 인도하는 기술자, 목사로서 테크닉적으로 진행하는 목회의 기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설렘, 떨림, 그 마음을 간직하고 오늘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고 또 제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의 기술자가 된다고 하면은요, 그리고 목사인 내가 이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린다고 하면은요, 나는 그저 익숙한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과하다 싶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마음과 그 마음에 담긴 단정함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속에 정성된 표현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왕처럼 대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아니 아버지보다 더 높고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시면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정말 아버지처럼 공경하는 마음으로, 왕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예배자는 가장 높고 귀한 분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예배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요,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배라는 게 절배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갖춰서 절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갖춰서 단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들어있는 것이 겉으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겉으로 드러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시간 하나 지키는 것, 이 속에도 내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왕에게 드리는 그런 어떤 공경함, 존경함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있다고 하면은요,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내 겉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가 시작한 후에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의 중심 속에 내가 왕 같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은요, 이 예배 순서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저는 예를 갖추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졸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그냥 입만 달싹달싹 하다가 맙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예배의 순서마다 마음과 내 뜻을 다 들여서 온몸을 다해서 전심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가수가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은요, 야, 30분 전에는 그 콘서트장에 들어가야지 돼. 늦게 시간이 딱 되면 문이 닫혀. 그래서 사람들은 그 콘서트장 티켓을 사 놓고서는요, 절대로 시간에 늦는 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10분, 20분, 30분 전에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콘서트를 즐길 준비를 다 합니다. 가수의 콘서트장에도 30분 먼저 가면서 오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셨느냐, 그런 말이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요, 오늘 내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실런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 정성이 담긴 그런 헌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거기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해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뭐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요, 그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비웃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인데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요, 다윗은 자기 집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냈어요. 당신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그야말로 바보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당시에 춤추는 것은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그런 춤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종교의식을 행할 때는요, 춤을 췄는데요, 그때 대부분은요, 전문적인 무용수들이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용수들은 거해가 옷을 입지 않은 상태 속에서 춤을 췄다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갈이 볼 때 지금 다윗이 자기 속살을 다 드러내 보이면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춘 것은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아주 경망스러운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당신이 무용수냐? 당신의 신분이 왕이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경고망동한 것이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그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런 일을 했어. 여호와께서는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어. 여호와께서는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어. 여호와께서는 나를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앞으로 더 낮아져서 체면을 잇는 일이 많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소. 그러나 당신이 말한 그 여종들은 나를 존경할 것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다가 내 체면을 설사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또 춤을 출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어떤 말로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개의치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그 찬양이,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춤을 추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비난을 받아도 이해를 받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처럼 예배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산제물, 산제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꼭 3가지를 했습니다. 장막을 쳤고요, 우물을 팠고요,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하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롯도 장막을 세우고 우물은 팠는데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않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롯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시고요,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예배가 우선,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건 뭔가 좀 이상하게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면은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의 예배서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예배 생활은 바르게 하고 있는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이 예배라고 하면은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예배라고 하면은요, 일련의 삶에서 가장 내가 승리해야 하는 것, 가장 내가 잘해야 하는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과 영적인 삶의 성공과 실패는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서 판가름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내 삶에서 언제나 제일 먼저 나와야지 되고 제일 앞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은요, 너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올 2023년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만군의 여호와를 앞세우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부터 해야지 되고요, 정말 내 마음이 담긴 물질이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췄습니다. 사람들이 야 왕이 어떻게 저렇게 속살을 다 내보이면서 춤을 추냐, 이런 비난을 할지라도 나는 바보처럼 또 춤추리라, 나는 바보처럼 또 예배하리라, 이렇게 선포했던 다윗처럼 2023년 올 한 해 우리 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꼭 그렇게 살아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낸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이제 우리가 1월을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당부하고 싶으셨던 말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11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11달 동안의 모든 예배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